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진이 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차 이 세상은 예, 환경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지진이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영적인 지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이 무너짐, 흔들림,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겪게 될 이 마음의 정신적인 혼란과 두려움, 공포, 이와 같은 지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지진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와 같은 지진이 분명히 올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흔들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자들만이 그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진은 왜 오는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지진을 대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오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예수님을, 정말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은 생각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다 고백하면서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가신다면 나도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말 베드로가 들을 때는 황당한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예수님이 폭도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 현장에 있을 때에 제자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공포가 이 제자들의 이 마음에 엄습을 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완전히 이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폭도들에게 끌려가서 폭행을 당할 때 그때 이 정신없이 베드로가 뒤따라 갔습니다. 뒤따라가서 사람들 틈에 껴가지고 불을 쬐면서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폭행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찬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당신 저 예수란 사람과 한패가 아니요. 그때 베드로는 그 분위기상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에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 좀 있다가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또 같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번에도 강하게 부인을 했어요.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아주 강하게 또 추궁을 합니다. 당신 저 사람과 조금 전에 동산에 같이 있지 않았느냐고. 왜 부인하느냐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아주 저주를 하면서 네,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양심상 이 가책을 느껴가지고 예수님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비록 어두운 밤이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자기를 향하여 조금도 변함이 없이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무나 통렬한 아픔을 느끼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폭도들에게 끌려가실 때에 제자들은 근본부터 정신이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지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충격이 오니까 제자들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어디론가 도망가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위태한 상태에 있다는 것 제자들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앙이 튼튼한 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역경을 만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충격이 오면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지어 놓았을 때에 폭풍이 오면 금방 무너지는 집이라면 그 집은 사실 집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튼튼한 견고함, 아주 그러한 기초 위에 튼튼하게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가질 때에 뿌리 아주 기초가 단단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평상시보다도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시련이 올 때, 고난에 빠질 때, 그럴 때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고, 자기들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는 정말 자기들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진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그 지진의 경험을 통해서 한산이 자기 자신들이 깨지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신앙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시련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아직 흔들리지 않았지만 아직 넘어지지 않았지만 넘어질 운명에 있다면 그 집은 이미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기별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예루살렘의 종교는 이제는 없어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새로운 종교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흔들림이 온다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지진이 찾아올 때에 그 지진 가운데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그러니까 로마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됐는데 그 이전에 한 500년 전에, 그때는 바벨론 군대에서 멸망이 될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도 또 지진을 일으키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도시가 멸망당하거나 국가가 멸망당하거나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반드시 그때 흔들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흔들림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주 진동시키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과거 이 세상은 노아 홍수 때에 물로 멸망이 되었지만 이제 장차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멸망당할 때는 불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러나 그 멸망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전에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흔들리고 환경이 무너지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도덕이 무너지고 국가 간의 또 이 갈등과 증오가 또 증가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진동을 예언하셨고 그 진동 가운데서 일종의 그것은 심판인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넘어질 것이고 준비된 사람들은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이 지진이 오게 되는가? 바로 그것은 마지막 때에 거짓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지금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가들이 심지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실제로 오늘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경배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자아중심적인 죄악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본질이 되는 의를 경험해야 하고 그래서 새로운 생활을 살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경험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상숭배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성경 원칙대로 산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았다면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러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고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막연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생을 얻을 사람은 지금 바로 마음속에서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그러한 경험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한 믿음과 괴로운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청백하고 크게 근심하는 표가 뚜렷하고 마음속의 투쟁을 나타내 주었다. 흔들림이 왔을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타락한 모습을 아는 사람은 비록 행위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했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죄의 본성과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그 타락한 본성을 놓고 자기의 그 죄의 습관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러한 죄악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진이 찾아왔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늦은 비라고 하는 성령이 내리게 되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람들이 온 세상에 세천사 기별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왔는지 일어나느냐고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고 대답하였다. 초기문지 271쪽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늦은 비 성령은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회개의 경험을 할 때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자기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그 같은 헌신의 경험을 매일매일 가지면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매일매일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할 아주 기만적인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때에 이 정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핍박이 아닙니다. 정말 이 마음이 머리가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그냥 압도해 버릴 만큼 수많은 정보들이 오늘 현대인 이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보 사회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는 믿지만 구원이 무엇인지 실제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이 경험으로 확신으로 알지 못하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모두 피해야 할 그러한 함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조용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지진으로 흔들릴 때에 그때 굳건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게 되고 그래서 늦은 뒤 성령을 받게 되고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대재앙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품성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재앙이 끝난 후에 이제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애언의 기별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사람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보람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